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다뤄갈 주제는 이제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등장하는 비유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강의 안에 14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가장 밑에 있죠. 21장 22등장에 등장하는 비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같이 또 말씀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같이 생각할 비유는 21장 28절에서 32절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같이 읽은 이 21장에 등장하는 28절로 32절의 비유는 21장과 22장에 등장하는 일련의 세 개의 비유 중에 이제 첫 번째 그 비유를 시작하는 오프닝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좀 그 인트로덕터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뭐 영어들을 다들 잘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들을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보면 저희 한글어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읽히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감을 잡으셨나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어 번역본에 따라서 저희 한국말로 번역된 거 지금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이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한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한테 가서 얘들아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 한글어 성경에는 첫 번째 아들은 뭐라고 말했죠? 아버지가 가라 일하라 그랬더니 예 해놓고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싫습니다. 근데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갔어요. 이게 이제 저희 한글어 버전에 돼 있는 한글 번역본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워낙 영어 성경은 이제 번역본들이 많다 보니까 NAS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한글과 같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갔는데 요거 이제 그 NAS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버전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안 가겠다, 가겠다 그래 놓고 안 가고요. 그런데 영어 성경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NIV 성경이죠. NIV나 또 ESV 성경 혹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영어 성경 편안하게 다들 읽으시기 때문에 그게 읽으신 분들 이거 한국어로 성경하고 순서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추정컨대 어떤 사본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국 지금 원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 대조해서 원문이 뭐였을 것이다라는 걸 추정한 겁니다. 근데 사본들 가운데는 그것이 원래 어떤 형태였는지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그런 난해 구절들이 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서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아들이 예 해놓고 안 간 건지 아니면 첫 번째 아들이 아니요 하고 간 건지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예 해놓고 안 갔든지 아니면 아니요 하고 갔든지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본래적 의미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두 아들이 자신들이 원래 말했던 것과 반대로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가 결국은 원했던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와 관련된 사본에 있어서의 그런 상이한 차이점들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21장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앞에 있는 어떤 내용하고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데 그것과는 역접이 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일단 또 너희 이런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라는 게 누구냐라는 걸 규정해야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다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군요. 그러시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일부러 강의 안에는 안 넣어놨습니다. 21장 23절에서 27절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아마 이 장로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장로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뒤에 문맥에서 장로들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백성들의 장로라고 했을 때 이 장로는 뒤 문맥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을 때는 바리새파에 속한 장로님들 같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이 권위에 대한 이 앞문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1장 23절 이전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복음서를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무슨 얘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무화과 나무요. 이 무화과 나무 얘기가 있고 그 무화과 나무 바로 앞전의 문맥에는 무슨 얘기가 있죠? 성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기막힌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성전 난동 사건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만약에 오늘날의 뉴스 신문 기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아마도 보도가 이렇게 타이틀이 나갔을 거예요. 예수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헤드라인으로 나갔을 법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실은 제가 읽기에는 성전을 단순히 저희들은 이것을 정화사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전 정화사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전 정화라기보다는 성전 무효화 사건 내지는 성전 완성 사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당시 1세기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일반적으로 행할 수 없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전 시스템에 대한 도전과 같은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예수님이 정당화하시는 하면서 얘기하셨던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요. 여러분들 마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더 황당한 건 그때가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한 어떤 에이시스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근거 구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상에. 예수야말로 정말 괴팍하기 이를 데 없는 인물이 아닌가. 아니, 무화과 나무에게서 철도 아닌데 실과를 기대했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다니, 이렇게 이 본문을 읽은 거죠. 제가 볼 땐 이 본문을 그분들이 좀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대유법으로 명명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염두에 뒀을 때 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야기했던 수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됨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이스라엘이 보여주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었던,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대로
성전 시스템을 아예 종결시켜 버리시는, 그리고 사실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성전의 의미가 완성될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거거든요. 이제 바로 그 문맥이 그 앞에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훨씬 더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과 7장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룰 때 보다 자세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정도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문맥이 이런 거잖아요. 성전 시스템을 예수님이 무효화시키고, 그 무효화시킨 것에 대한 justification, 합리적인 자신의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셨고, 그 사건을 접한 백성들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가 전개되어지는, 도입되게 되어진 중요한 그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나도 너희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니들이 이 대답에 대답해주면 나도 니들 질문 대답해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질문하셨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답을 알아도 대답할 수 없죠. 왜요? 이런 걸 보고 양수겹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딱 외통수에 걸린 거죠.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백성의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자신들이 던졌던 질문에, 예수님의 되받아치는 질문에 제대로 외통수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 왜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보다 큰 종교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이 하늘로부터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두터운 신망을,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선지자로 알았는데 이게 사람으로부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그 엄청난 중압감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나도 니들 대답 안 해줄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뒤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금 상정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 그룹을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미 문맥 자체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당히 좀 폴레미컬한,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도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비유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 생각.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바리새파로 추정되는 장로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너희 생각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저희 한글 번역본을 좀 따라가 보죠. 강의 목적상.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 그래 놓고는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싫습니다. 그래 놓고는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실제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건가요?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게 진짜 그 아버지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말로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말이 뭐 안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말이 뭐를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했던 행동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31절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해 봐야 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큰 문맥에서 보면 여기서 첫째 아들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의도하고 말씀하신 걸까요?
말할 것도 없이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번 비유에 가면 이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읽게 될 텐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아주 노골적이진 않은데 문맥을 읽어보면 이것이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룹,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근데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첫째 아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틀림없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그룹을 염두에 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세리와 창기들. 저희들은 이거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별로 놀랄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1세기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패역한 유대인들 말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거의 핵폭탄급의 발언입니다. 아니, 백성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건 핵폭탄급, 요즘 같은 분위기에 핵폭탄이란 말 쓰는 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데 핵폭탄급 발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런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패역한 유대인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 문헌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그것도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 그룹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셔가지고,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이게 샤킹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바리새인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거네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다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고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모든 말은 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컨텍스트, 문맥에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좋아하던 한국의 배우 중에 고두심 씨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고두심 씨 예전에. 그분이 예전에 나와서 했던 드라마인데, 한참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장안에 온통 화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뭔지? 기억하시네요. 잘났어? 정말. 여러분, 그 말은 문자적으로 정말 잘났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잘났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문맥에 따라 상당히 sarcastic한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그런 의미로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와 문맥 안에서의 의미라는 게 항상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반대의 의미를 닮아낼 수 있죠. 똑같은 말인데. 자, 그럼 이 말이 문자적으로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의도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러면 이제 제가 늘 질문하는 게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선교사님.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근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건 늘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 근거는요, 바로 다음번 비유에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앞에서 연달아 비유들이 이렇게 제시될 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이 비유들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면에서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은 뒷비유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제시되거나 설명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비유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말했던 것들이 뒷비유를 통해서 훨씬 더 심화, 확대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 기억나시죠? 지금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첫 번째 비유 안에서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근데 먼저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두 번째 비유를 읽고 나면 아하, 그 말의 의미가 사실은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어집니다. 이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예요. 일단 답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문자적으로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진짜 문자적으로 먼저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언어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적 언어지 이 말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오해하면 필연적으로 앞뒤 문맥에서 예수님이 컨트라딕터리한, 그러니까 상호 모순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상호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건 이제 그 다음번 비유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비유를 여러 번 들어서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데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충격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출신 성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지고 있었던 언약 안에서의 혜택, 이런 것들이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 이게 리워크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확신을 송두리째 건드려 버리신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 출신 성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핵심이다. 여러분, 7장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늘상 같은 톤으로 말씀하셨습니다. 7장 21절, 2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해주신, 신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뭐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이 이야기에 7장에 5장부터 등장하는 7장의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부로 지금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 뒤에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미래 되어질 일을 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요? 귀신도 되어졌고요. 또요?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여러분, 아마도 요즘에 이런 목사가 하나 나타나면, 하드포드에 나타나면 제가 보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고요. 흥행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흥행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런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수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할 정도면 이 사람이 설렁설렁 다니는 교인은 아니었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열광적인 기독교인으로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비유에 가지고 들어와서 읽으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믿는데, 그렇게 읽으면요, 장로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설렁설렁 해도 되겠습니까? 이광택 목사가 지금까지 열심히, 저는 제 딴에는 죽을똥 살똥으로 지금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한 8개월 동안요. 이렇게 20년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모습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가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모든 기독교인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실성, 예수님이라고 하는 흔들릴 수 없는 바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실성,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방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같이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대학을 가면 벌써 이 시즌에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이미 게임셋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좋은 대학들은 원래 그 발표가 나는 게 한 3월, 4월 요쯤 어간에 발표가 나잖아요. 물론 이제 얼리 디시즌은 좀 더 일찍 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로 11학년, 12학년 초까지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든 학교 대학을 결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12학년 1학기 때까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12학년 때 나는 이미 들어갔어. 이렇게 마음 푸근하게 먹고 학교도 막 안 가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스탠다드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면 이건 미국 대학에서 어떻게 하죠? 미안한데 합격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내용에 의하면 그렇대요. 여러분, 이게 뭐죠? already not yet. 저는 이 긴장이 우리 죄인들한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를 뭐하게 만들죠? 건강하게, 정신 바짝 차리게. 저는 적어도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이 already not yet에 있어서 그동안 너무 종교개혁 이후에 already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already를 너무 많이 포기했다고 우리가 캐톨릭을 많이 비판했는데, 저는 적어도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이 already와 not yet을 아주 공평하게 예수님이 긴장감을 유지시키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이 뭐냐?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already를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실성. 이거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그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비하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약하고 뿌리가 깊은 것인지를 여러분 깊숙이 인식하고 날마다 각성해야 한다. 어저께까지 지난 30년, 40년 동안 내가 잘 섬겼다고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귀하고 감사한 일이 결코 나를 방종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는 비유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분명하게 확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를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이제 아까 저희가 읽었던 첫 번째 비유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논점들이 해결된 것. 그냥 저희가 한번 읽기만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딱 띕니다. 자, 먼저 제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소재면에 있어서 그 당시 팔레스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소재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이 비유의 소재가 벌써 그 소작농과 지주라고 하는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매우 익숙한 시스템, 농경사회 시스템을 예수님이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비유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비상식적인 묘사들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일반적 소재인데 일반적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종종 등장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누룩 비유에서는 여자가 몰래 누룩을 가루 서말에다가 갖다 집어넣잖아요. 여자들이 몰래 이거를 넣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도 그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몰래 갖다 넣지 않아요. 그냥 떳떳하게 다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래 갖다 넣었다고 하는 이 비상식적 묘사가 뭐를 드러낸다고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비유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망대를 두르고 타워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주고 딴 데를 떠났다가 이제 소출을 올 때가 되니까 종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그 소작농들이 종들을 어떻게 하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또 보냈어요. 또 똑같이 했어요. 그와 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근데 여러분 소작농들한테 그 텍스를 받으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일종의 텍스를 받으러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하는 일이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이지 않죠. 이런 케이스는 설령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주 익스트림한 그런 케이스지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죠? 이유가.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이 비유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알레고리로 의도하신 것이 아닌 거는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럼 이 비유를 보면 이게 적어도 알레고리로 예수님이 여기서 소작농은 누구를 말한다. 이렇게 1대1로 연결시켜 주십니까? 안 시켜 주십니까? 안 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목사님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알레고리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적어도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명시적으로 알레고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거는 누구한테 지금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박활규 장로님한테 하는 거라는 걸 같은 공동체와 문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명시적으로 알레고리로 한 건 아니지만 실제 의도는 알레고리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알레고리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상의 증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45절에.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알아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소작농들은 대제사장 니네 같은 종교 지도자들 두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알아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명시적 알레고리는 아니지만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이거 이제 학자들이 아직 안 붙여놨는데 저는 이렇게 좀 부르고 싶어요. 암시적 알레고리. 명시적 알레고리는 아닌데 들으면 누구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암시적 알레고리,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알레고리예요. 증거가 이 본문상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들었던 그 청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고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제 알레고리니까, 이게 암시적인 알레고리니까, 제가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 암시적인 알레고리라는 것에 공감대를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소장농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도하는 것일 것이고, 여러분 종들은 누구를 의도했을까요?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에 명백하게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이 막대하잖아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막 제단에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선지자를 그렇게 대우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이 비유에서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걸 대답하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 비유를 여는 키를 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비유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의 청중들은 예수님이 말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을 저는 완벽하게 캐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서 비상식적인 묘사, 즉 선지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아이덴티파이 했잖아요. 스스로 자기들이 규정해 놨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기서 등장하는 종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첫 번째 종들에게, 그 소장농들에게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에게 또 다시 종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못 대우했잖아요. 똑같이 대우했잖아요. 죽이고 돌로 치고 이렇게 대우했단 말이죠. 그런데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40절, 41절 한번 읽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자들은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요?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요, 포도원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포도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소장농들에게도 열매를 받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열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멸한 사람 대신 다시 포도원을 맡은 사람에게는 뭐가 요구되는 거죠? 첫 번째 소장농에게 똑같이 요구되었던 바로 그것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41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비유는 실제로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주제죠? 이번에는 뭐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소출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주어질 것이다. 말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같은 개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또 다른 어떤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나요?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아들의 버림당함이라는 주제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들의 버림당함. 사실 이 주제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장, 또 시편 등지에 이와 관련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을 제가 거기 레퍼런스로 달아놨는데 한번 제가 다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찬찬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신약 성경 저자들이 사용했던 매우 유명한 프레이즈가 등장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사용하시고 다른 곳에서 또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자신들의 편지에서 또 사용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제자들도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 증거이고 반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비유 안에서 이 소작농들이 이 아들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종들만 죽인 게 아니고 마지막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이 패악한 소작농들이 누구도 죽입니까? 그 아들까지도 죽인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아들의 버림당함이라는 주제를 이사야 5장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임당한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죽임당한 아들을 기초석으로 삼아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이 같은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버림받을 거다. 그런데 그 아들 버림받음이 버림받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어질 거다. 코너스톤이 되어질 거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나 그 당시에 있는 그레코로만 헬라 사회에서 봤을 때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저주고 실패라고 했는데 그것이 십자가가 실패고 수치고 저주고 패배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다. 여러분 이럴 때 진짜 통쾌하잖아요. 야구도 막 8대1로 막 지고서 다 팬들 막 다 떠나잖아요. 에이 8대1이면 어떻게 이겨. 근데 9회 말에 들어가지고 8이닝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팀이 돼가지고 등장하는 얘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정말 익사이링합니다. 8회 막 9점 10점을 내가지고 8대1로 지고 있다가 10대8로 막 역전시키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제 비유에서 비로소 아주 핵심적으로 끄집어내신 겁니다. 실패로 보였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실 거라고요? 승리로 바꾸실 거라고. 물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청중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승리하고 나신 후에, 즉 승리의 관점으로 되돌아봐야만 제대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말이 개념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자기가 심판해야 될 사람들한테 심판을 받고 죽는다. 이건 유대신학이 뭔지를 ABC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절대로 실패하거나 죽임당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플라이가 되는 거지. 구약을 지나가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구약을 완전히 잘못 읽고 계신 거 아시죠? 왜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난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도 죽인 거예요. 저는 적어도 제가 읽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언급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겠습니까? 그런 강 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메시아를 죽일 생각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적어도 유대신학에서 죽을 수 없어요. 메시아 시대에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해요. 그러나 적어도 메시아가 그 고난을 받고 심판해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런 내용은 유대교 신학에서는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비유에서는 처음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두 번째 비유의 언어로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열매를 제때의 소출로 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첫 번째 비유와 어떤 심화가 드러났습니까? 심화된 내용이 드러났습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힌트와 암시가 드러났습니다. 그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버림받은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기초석이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복음서에서 이제 적어도 비유 안에서는 최초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메시아의 아들의 버림받음을 통해서. 그 버림받음이 도리어 구의 말 빅 서프라이즈, 역전극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43절을 저희들이 여기를 읽고 좀 마치죠. 누구는 빼앗긴다고요? 너희는 누구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은 빼앗기겠다. 그리고 누가 받게 된대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자, 제가 아까 앞에 있는 비유에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등장했다 그랬고, 적어도 그 비유를 가지고는 이것이 정말 선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뒤에 등장하는 같은 주제를 연달아 이야기하는 이 뒷비유를 보면 43절의 맥락에서 보면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면 43절이 설명이 안 돼요. 43절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빼앗길 거라고요. 빼앗기게 될 거라고. 그리고 누가 갖게 돼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앞에 있는 비유에서의 먼저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뒷비유를 통해서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읽다 보면 안문맥에서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보시면 될까요?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행하는 자,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자와 행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아들의 버림받음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시편과 이사야에 등장하는 이 두 개의 믹스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의 아들의 버림받음을 이야기하는가, 그 버림받음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